시험을 받는 것도 있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저 살아왔던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보며 너희가 은혜 받기 전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닐 때와 지금 현재의 일을 돌아보아 자신이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걸어왔고 어느 정도 된지를 한번 뒤돌아보며 되새김질을 하라. 이것을 하면은 너희가 진실로 감사할 때가 있고 정말 무지하게 살았고 정말 사람이었던가 짐승이었던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느니라. 오늘은 너희가 지난날부터 현재까지 돌아보면서 믿지 않았을 때와 믿는다고 교회 다닐 때와 지금 은혜 받고 나서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해보라. 이것이 너희가 현재에서 미래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에서 지난날의 모든 더러움을 회개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할 마음도 있을 것이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이것도 한번 개수해 보기를 원하노라. 해보고 그렇구나가 아니고 정말 무지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건 정말 무지하게 살았고 정말 악을 많이 했고 정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오늘 너희가 되돌아보면서 하기를 원한다. 헤드케라라 오레니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얼마나 큰 종인지 알겠느냐. 너무 크기 때문에 빛도 없이 그림자도 없이 너를 오늘날까지 인도한 것이니라. 그 모든 것들을 계수해보고 돌아보면은 저들이 깨닫는다면은 분별한다면은 안다면은 네가 얼마나 큰 종인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종인지 두려운 종인지 앞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리라. 그리하여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경계했고 경계시켰고 함부로 내게 가까이 못 오게 한 것은 그들을 내가 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까 해서 너에게 가까이 못 오게 했던 것이니라. 그러나 너의 생각도 네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있기로 이런 것들을 길을 열어줬고 담을 무너뜨려서 저들이 너희와 함께 가까이서 농담도 할 수가 있고 원망도 할 수가 있고 분명히 불평불만이나 죄를 지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했어도 그 앞에서 죽지 않았던 것은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네 앞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니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고 내가 직접 사랑하고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종 앞에서 죄를 짓는 걸 보고 내가 가만두겠느냐. 그러나 네가 사랑으로 저들에게 베풀었고 사랑으로 저들을 얻어먹고 벌써 안았고 끌어안고 울고 불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저들이 있다라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내가 다 칠 수밖에 없고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것 죄인들을 불러서 내가 심판하려고 내 앞에 세워 그들을 죽일 수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절대적으로 누가 건들지 못하고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내가 증거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을 듣는 자나 또한 인터넷을 듣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듣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고 똑같이 명령하는 것이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었다 해서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들어도 전에서 들어도 똑같은 말씀인 것을 기억하라.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부르는 영들로 하여금 말하는 것이니 너희가 실수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헛소리한다, 또 저런 소리한다, 또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한다 하는 것도 있기로 내가 이 말을 단단히 이루는 것은 이 말을 전해놓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건드리기 시작할 것이니라. 너희가 빨리 회개하면 내가 건들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다 건드려서 다 쳐서 이미 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멸할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종을 통해서 가장 죄인된 자를 불렀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라고 한 것은 저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참말을 한 것인데도 그 말을 참말로 듣지 아니했고 무심코 들었거나 거저 들었거나 들으면서 비방이나 판단했거나 했던 것들이 다 죄가 되었음에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자신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지 말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르게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은 죽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으니 선택은 너희 자유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루는 말이기 때문에 들었다 못 들었다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안 믿고 죽는 자들도 내가 심판하고 구원하는 자가 있는 것을 너희가 똑바로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헤디에니 켈라라이스에서 그 이유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심령에 변화가 있었거나 양심적으로 살았거나 그런 사람을 골라서 죽어서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을 오늘도 이룰 것이니 이 말을 똑똑히 듣기를 원하노라. 대행대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시편 4편 시편 4편 1절을 하십니다.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릴 때 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함께 봉독한다 하시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감사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말씀대로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나의 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지금 각자가 그런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 회개하는 것이 그 회개하는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 또 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은 웃기네. 쥐까지게 뭐한다고 니까지게 뭐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이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심판하려고 불렀다. 가장 죄인된 자를 불렀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불렀는데 그 심판하려고 부른 것은 지옥 보내려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겠는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한번 뒤돌아봐라. 믿지 않을 때와 믿는다고 교회 다닐 적에 믿는다고 했죠. 교회 다닐 때와 지금의 은혜 받고 나서와 한번 뒤로 돌아보라는 거죠. 뒤로 싹 돌아봐서 현재까지의 보고 나면은 정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일러줬지만은 생각 없이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거 돌아볼 수가 없어요. 왜? 무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도리어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부터 믿지 않을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봐라. 그러고 다시 믿지 않을 때부터 믿지 않을 때와 교회 믿는다고 교회 들어갔을 때와 현재 여기 와서 은혜 받을 때와 교수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폐악하게 살았는지, 정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것이고, 그렇게 하고 너무 무지하게 살았다. 무지라는 거, 무조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지. 지식이 없었어요. 무조건 지식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살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았을까? 그래도 살았다고 살았으니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무지했는데 지금 현재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서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뒤돌아보라. 뭐를 돌아보겠습니까? 전부가 다 무지한데. 무조건 지잘나고 남을 깔아뭉태기를 못같이 하고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저희 시어머니. 나가서 지고 들어오는 꼴을 못 봤다. 돌로 대가리를 깨더라. 어찌 그렇게 그 악한 게 들어있었는가 몰라. 그 악한 게 들어있어서 그랬잖아요. 우리 친정 쪽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소리를 듣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가 노란 것은 소꿉장난 한 것밖에 없어. 딴 거 몰라. 근데 아버지가 보시고 딱 쳐다보시면은 그 눈빛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들어가지고 그걸 확 말 한마디도 안 하셔. 확 다 치워버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애들끼리 있으면은 장난을 많이 해요. 저도 얌전한 것 같으나 딴 것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뭐 갖다가 이렇게 쳐놔놓고 연극을 많이 했어요. 연극을 해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 부모님 오시면은 후다닥 치워버려. 그래서 꾸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눈을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하면 후다닥 지금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눈빛에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해도. 그래서 뭐 이놈의 가시나 소리는 원래 할 줄 모르는 거고 기집애 소리도 듣지도 않았고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한 것도 보도 듣도 못한 거거든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은혜 받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17살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하셨는가? 그 전인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사고 친 게 뭐냐면은 거름 때문에 그 시골에 농사 질 때 거름 많이 재놓잖아요. 만들잖아요. 이 거름 때문에 옆에 닭이 알을 안 낳았어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걸 갖고 어머니한테 이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는 그때 엄마가 그걸 안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안 받았는데 아버지 같으면 분명히 안 받고 뭐라고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거름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안 하니까 거름 때문에 저기 거름 때문에 있는데 이거 있어서 가져왔다니까 어머니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주인 집에 닭이 우니까 결혼인 것은 아니까 한번 이렇게 가서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참 잘 들켰던 거야. 주인 할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호되게 몰아놨거든요. 몰아가니까 어머니가 그 결혼을 내가 마음에는 훔치려고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거 받는 것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12살인가 11살인가 이렇게 먹었을 때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때리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피가 나왔을 때니까 이북에서 피가 났을 때는 도망갈 줄은 몰랐고
한 번 도망을 동생 때문에 내가 못 만났는데 근데 부끄러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지 이거 회개를 안 했습니다. 떨어지질 않으니까 나는 고문 줄 몰랐는데 남자 어머니가 이제 뭐 사촌 쉬는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모가 그렇게 막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 마음을 더 분내게 한다 하던가 뭐라 하시면서 빨리 도망가라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떨어졌으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그전에 도망갈 줄 몰랐고 꾸중하고 욕먹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한번 도망을 갔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도망갈 수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을 가면서 논두렁 밭으로 가다가 어디에 이제 논에는 가면은 옛날에 그 웅덩이가 있잖아. 물을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논에다가 물을 호울려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에 아마 그때 도망가면서 물이 있으면 거기 빠져버리려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 멀리 갔는데 엄마가 계속 따라오니까 못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뒤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욕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뒤돌았으니까 그냥 가셨거든요.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생각나는데 여기서 지금 회개할 거 내가 발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때 악한 마음을 품었던 거 2가지 제가 있는데 그걸 회개 안 했어요. 그거 회개해라.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요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하나님 그때 나쁜 생각을 했고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결혼을 훔치려고 했으면 도덕죄가 있는 거고 또 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은 기억이 나니까 2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악한 생각, 악한 방법, 악한 마음을 먹고 했던 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무심코 넘겨도 그 죄에 싹시 자라게끔 돼 있어요. 그 이유로는 그렇게 안 한 것 같고 그 뒤에 한번 또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했기 때문에 그 죄에 싹시 자라게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다.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여러 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뭐 때문에 뭐를 주워 갖고 와서 아버지한테 보였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갖고 오면 안 된다. 그 자리에 놔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 와서 찾아간대. 찾아가기 때문에 항상 거기 놔둬야지 거기 있는 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읽었고, 길거리 가다가도 같이 길을 가다가 돌이 있으니까 돌을 다 제하고, 나무꼬치 같은 것들이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가시면서 다 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앞에 반 사람이 이걸 제해주면은, 채워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안 다치고 안 넘어진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 한 번 가르친 것이, 또 아버지하고 제가 같이 다닐 일이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교회 가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그러니까 그것이 머릿속에 배겨가지고 생전 안 떠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차를 타고 가도 자꾸 주위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장보러 갈 때에 큰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졌는데, 참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핑계죠. 저거를 치워놓고 갔으면 좋겠다. 저게 딴 차가 가다가 부딪히고 나면은 그 차가 비낀다고 비끼지만은 채 비끼지 못하고 비낀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부딪히고 나면 튀어서 딴 차에 튈 수도 있고 딴 사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차가 비껴가지고 뒤에 오는 차를 보고 밖으로 빠질 수가 있으면 빠졌다가 계속 오는 것은 아니까 단 차가 끊어졌을 때 가가지고 치워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도 이제 안 하고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돌이 있다든가. 근데 실제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목격했거든요. 시장에 갔다 오는데 돌멩이 이만한 게 이제 옆에 떨어진 거야. 이제 그 차가 싣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제 트럭들이 싣고 가다가. 근데 그게 트럭이 싣고 가면서 떨어진 게 옆에 만일 가까이 있었더라면 옆에 차가 다치거나 사람 다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다행했지만은 저거 차가 가다가 튕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오는데, 이쪽에 가는 차가 이러고 하는데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 차가 가면서 팍 튀는데 이 돌멩이 팍 저쪽 타기 피해가지고 이쪽 차를 들고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고 가냐니까 택시 중앙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 놀랬던 거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라. 너무 놀래가지고 그 차 안에 사람 죽은 줄 알았어요. 이게 돌멩이 이만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게 뚫고 들어오니까 차에 딱 받아치니까 저 차 안에 사람 죽겠다 싶어 내가 하고 소리 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반년 12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뜨니까 차를 가스대 씌우고 사람들이 내리는데, 이게 뒤에서 쳐가지고 앞으로 탁 튀나간 거야. 근데 그게 뒤에서 쳐가고 앞으로 나갈 때가 앞에 다른 차가 있으면 또 칠 뻔했잖아요. 근데 앞에 차가 없었던가 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막바로 딱 치고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사람들이 뒤에 둘이 탔고 앞에 둘이 탔는가 어쨌는가 이래가지고 사람은 안 다치고, 유리가 이제 다 깼을 거 아니에요. 앞뒤로 다 깨지니까 전부 얼굴들이 이제 파편을 맞고 이제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항상 머릿속에 있었고, 그런 것을 가다가 치우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생생하게 봤으니까 지금 뭐가 떨어져 있으면 항상 그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 목욕탕에 우리 여기 이제 목욕탕 올 적에 보니까 앞에다가 그 목욕탕 앞에 내려오는데 농인가 뭔가를 갖다가 놔두고 다 부서져 가지고 칼날같이 송곳같이 맥혀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차 타고 오다가 이제 세워놓고 그거 다 치워주고 그렇게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것을 비켰잖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남의 생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김 박사님하고 왜 거기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김포공항 쪽에서 온 것 같아요. 그 다리가 얼마나 길어요. 근데 거기서 오고 있는데 큰 물건이 하나 이제 떨어져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할까? 나는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러는데 저거 어떡하죠? 그러니까는 신고해야죠 하면서, 그래 신고를 해가 어디쯤에 지금 물건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고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신고 체제가 돼가지고 그 번호를 알고 하면은 그들이 와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이제 좀 위험하니까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되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되고, 남의 자식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식 생각하는 거고, 남을 생각한 것이 내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그거고. 그래서 관심이 전혀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마음에 계속 그걸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남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생각하는 거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읽고 그렇게 무심케 했던 것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방심했던 거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 거라 하면 꺽뻑 죽는 거죠. 자식들을 내가 너희나 길렀잖아요. 너희나 길렀는데 얘들이 나가서 싸움하고 하면은 우리 애를 때려갖고 데리고 오지 남의 애 나무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기 엄마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시기 질투를 부르니까 똑같잖아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야.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잡아. 제 눈에 들켰는 것이 재강현 집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서 내가 이 짝에 밖으로 이제 그때 밑에 우리가 사용할 때가 안 할 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서 딱 내다 보니까 작은 딸내미 때문에 누구하고 이제 싸웠던가 봐. 근데 걔를 부르다 나는 호되게 난무라는 거야.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쳐다보니까 중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걸 말하라 그래요. 근데 딴 거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두 번째 딴 사람이 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내가 마음에 작심하기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무섭고 두려운 짓이야. 두려운 짓이 아니야. 예. 잘못되면은 잘라야 돼. 그래서 애기 엄마들을 다 잘라야 되겠다. 다 내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왜 이게 하니까 전부 다 벌떼같이 되어버려요. 벌떼같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애기 엄마들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한 거예요. 애 엄마들 다 쫓아낼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들을 줬는지 이게 이제 조금씩 융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딱 그렇게 하면 눈에 불 들었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보는 대로 지금 벌써부터 이 말씀을 하라고 그랬어요. 지적해라. 바로 보는 그 앞에서 지적하라 했는데, 내가 뭐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뭐하나까봐, 부끄러울까봐, 미안할까봐, 그래서 지적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적질 했으면 빨리 끊어질 게, 지적질 안 하기 때문에 싹을 빌는 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했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했던 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할 것이니까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명령을 받은 거는, 말씀한 건 다 죄에 걸려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진노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안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또 듣고 해도 또 안 하고 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 최종적으로는 전도를 하니까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좀 필요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참 내 앞에서는 필요 없다고 손을 흔들 수 있다가는 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다고 손을 흔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속으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노방전도를 안 해요. 그 이후로 나가라 소리 안 하시고. 그때 그 말 한 것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잘못된 거 보시면은 이거 용서하고 사해해 주세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대인디스에서 제가 아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 제가 아니다. 너를 축복한다. 그래서 후 나가니까 이게 내한테 제가 있던 거 아닙니까? 하니까는 축복한다 하니까 저주받은 것이 있던 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말을 안 했어. 내 마음에 갖고 있던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무엇이든지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언제든지 기억나고 생각나면은, 근데 말씀은 자꾸 해도 내 것으로 부딪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많이 나갔지만도 지금 은혜 받고 난 후에 29년 만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0년이 가도 못해. 하지 않으면. 근데 아까 이제 기도할 적에 얼마나 무서운 종인지, 두려운 종인지, 감히 너희가 쳐다보고 앞에 놔두고 말할 수 있는 종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거, 권능을 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고,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못하게끔 하니까 내가 힘들었어요. 자꾸 저 사람의 죄는 알고 있는데 내 앞에 말을 해야 회개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있으면은 말을 할까 싶어갖고 옆에 와서 말을 못하니까 그럴까 싶어서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하는 거야. 자꾸 피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만둔 거죠. 예, 그랬는데 정말 내가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냐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바른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고 너한테 경계를 넘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어놨다는 거예요. 한계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쳐고 넘어오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오게 하고 그놈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놔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내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고 내가 했기 때문에 딴 사람 따라오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병이 있는 거 그냥 치료하지 말고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진단서 받아갖고만 고쳐주고 치료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유를 들었죠. 이것도 이제 해결하면 해결할 겁니다. 가서 내가 종합진찰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약 한 첩 안 먹고 30만원, 40만원 들어가는데 그 돈 왜 쓰냐고. 그 돈 왜 쓰고 와가지고 해야 되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나가니까 마음에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30만원이나 100만원이 들었다 하더라도 병이 난 것을 이미 알고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다면은 얼마나 복돼요? 지금 간병인을 하루 쓰면 10만원, 남편은 12만원 줬어요. 하루에 12만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근데 100만원을 쓰고라도 병을 고친다면은 안 아프고 고생 안 하고 고침받으니까 더 복이죠. 근데 나는 돈의 분석감을 살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 한 척 안 먹고 병원 가서 진단서 안 받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들어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디스크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치료해봐요. 기도받고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능력이고 권능이고 권세예요. 근데 너무나 쉽게 하니까 감사하지도 안 하고 고맙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회개해버리면 다 나가잖아요. 치료가 금방 되잖아요. 지금 어저께 두 번째 이제 두 부부를 데리고 나갔죠. 나갔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두 부부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참 이거를 어떻게 하지? 둘이 상황을 알겠는데 둘이서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생각을 하고 이거를 한번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게 해주셨을 적에 종이 어떻게 할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종이 염려하고 근심하면 안 되니까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나가가지고 규령일 보면은 항상 눈빛이 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빛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피부가 새카맣고 묶여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종종 그런 생각은 했죠. 그러겠는데 엄마 아빠를 같이 해야지 얘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던 거예요. 누가 하시죠? 아버지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는 발딱 웃어버리잖아요. 최한결 집사님. 그래가지고 그 감사함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웃고 이게 얼굴 딱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다가 얘들한테 돈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니까는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에 5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신기합니다. 규령이가 그 5만 원을 주면서 이거 네 마음대로 써. 네 마음대로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그 지 혼자서 5만 원이면 실컷 다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네가 오늘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네 마음대로 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가 생각할 때 엄마가 뭐라 할 것 같았는지 엄마한테 맡겨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맡겨놓게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가지고 써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써. 다 써도 돼. 네 마음대로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더 얼굴이 더 확 완전히 피부가 하얘져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갑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작은 애는 호주머니가 하나도 없어. 이 주머니 있네. 가짜 주머니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만들어가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 언니 주머니에도 여기다 이어가는데 얘들이 놀다가 빠지겠는 거예요. 주머니가 깊으면 하지만 깊어도 이게 올라 나오거든요. 예, 그러는데 주머니가 작아가지고 얘들이 돈을 연하면 빠지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먼저 번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가방을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다니면서 가방에 이렇게 올려매는 걸 회사에 여행사에서 주는 것을 받은 거 있는데 그거를 내가 분명히 아마 권사님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 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갔거든요. 그게 다 안 좋지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있어봐라. 그래 보니까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큰 거 있어서 조금 큰 거 언니가 하고 작은 거 두 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한계를, 이거 작은 것도 있는데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니까 큰애가 큰 거 한다 하더라고. 큰 걸 했다가 그럼 작은 거 네 해라 해가지고 따로 가지고 언니가 다 갖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뭘 지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각계를 미고 네가 아무래도 이거 자꾸가 다 달렸으니까 아무리 갖고 놀아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뭔가를 너가 주는 것을 받아가 놔두면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늘 그런 마음, 필요가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받아 놔둬라 그러시거든요. 놔두니까 이 물건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이니까는 그 다음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주고 또 한번 정리해주고 그럼 그 다음에 쌓이는 거 또 놔뒀다가 또 정리해가 주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그걸 주니까 참 한쪽으로는 아깝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네 마음을 시험해본 거지. 예, 아깝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내가 쓰겠냐고. 내한테는 그 작은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다닐 적에는 그 하겠다가 이제 수첩하고 수첩하고 이런 것들을 엮기 위해서 그걸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나면은 그들이 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이 주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저희들은 이제 가져갔어요. 필요할 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처음에는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줄까? 왜 그런 생각했어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거 성기라 해서 갖고 왔어요. 마음에 줘서 갖고 왔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기 때문에 왜 자꾸 주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는데 받아 놔둬라. 무조건 뭐든지 주면 받아 놔두라는 거야.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그럼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말하겠어요? 본인들은 돈을 주고 사니까. 그래서 필요 없이 왜 돈을 쓰게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들 축복하려고. 약을 섬긴다. 그러면 약을 섬겼을 때 기도하면 왜 이거 약을 자꾸 섬기게 합니까? 그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섬기라 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기들에게 유익인 거라. 근데 원장한테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받아 놔뒀다가 누구에게 필요할 때는 주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건 다 버리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섬기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은 그건 이유는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가 유익이에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시킬 적에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하고 잘못하는 건 제가 자기한테 다 갑니다. 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은 지금 찾아서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했거나 염려했거나 성경에서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있어?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거 자기한테로 다 돌아가는 죄예요. 왜? 하나님을 판단했고요. 나를 판단하는 거 같죠? 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고 여호와님 판단.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여호와를 판단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행하게 하거나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모르면은 겪어보지 않았더라 몰랐죠. 근데 제가 겪어봤을 때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이 딴 사람하고는 거의 없는데 남편하고는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도 네가 사랑해라. 그것도 네가 사랑해라 하는 거라. 근데 그때 제가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내 편이야. 처음에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고 상대편이구나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구나 생각했는데 계속적으로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를 위함이었죠. 하지 말라는 거.
그것까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그 원수가 내한테 못 들어와. 근데 상대를 내가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내한테 들어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한테 못 들어오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 미워해, 비방해, 판단해.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와. 너도 내 집이네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더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데 저 사람을 왜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지?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구나. 이 원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한 번은 지옥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하는데 죽는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그랬어. 어떻게 생각들어요? 죽는다는 게 안 죽는다. 근데 내한테는 지금 내 속에 있는 원수가 어떻게 해요? 구더기 한 마리도 안 죽는다 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안 죽고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한 마리도 안 죽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 너희가 육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지옥 가서 죽는 줄 아냐 그 말이거든요. 안 죽고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현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육체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사는 게 문제라.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게 문제예요. 살아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문제야. 죽어버리면 육체로 짓는 죄 짓는 건 끝나요. 근데 육체로 죄 짓는 건 끝나는데 육이 살아서 회개할 수가 있어. 근데 죽어서는 회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죄를 회개하라면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참 얼마나 원수들이 교활한가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충성했고 그 종은 훌륭한 종이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만나러 가게 했는가 몰라. 근데 그 말씀 하시는데 뒤에 세상 하얗게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구원받아가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박성환 목사님들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구원을 못 받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성경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성경대로 살겠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거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성경은 나에게 말을 못해. 그렇죠? 성경이 날 보고 네 오늘 일하러 가라, 뭐 사러 가라, 어디 가라, 부부 데리고 나가라, 뭐 해라, 회개시키라. 성경이 나한테 말할 수 있어요? 어째 말할 수 있어요? 믿어요? 성경이 나한테 말 못하는 거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저께 일도 그거예요. 말씀을 안 하셨으면 하는데 말씀은 서두는 꺼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밥 먹을 때 할란가. 본인들은 생각도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답답한 원장이 답답해. 계속 차를 타고 가면서도 왜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이렇게 나왔다 들어갈 거냐고. 이렇게 저렇게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쉽사리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다 됐어. 근데 이렇게 하고 마칠 건가? 근데 최 집사님에게는 회개시키고 뭐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냥 둘이 나온 것으로 해결되다시피 했죠. 근데 마무리를 누가 했느냐니까 주일날인가요? 식사 시간에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모르는 거야. 군인도 디디하지 않죠. 자,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에 갔을 적에 디디하게 해요. 이불 길지가 어떻게 해요? 디디하게 해요? 불들만하고 여운데요? 칼날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면은 군인이고 군인 장교이기 때문에 훈련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각을 세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다 최한별 집사는 또 뭐냐니까 그건 내가 그날 처음 들었어요. 그냥 간호사를 똑같이 보는데 수술실의 간호사는 칼을 같아야 된대요. 하여튼 실 한 개라도 딱 이걸 없으면 안 된대. 딱 숫자가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을 수술실 생활만 10년 남긴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둘 다 칼이죠. 둘 다 칼인데 그 칼 옆에 두 애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발 똑바로 벗어라. 그릇을 씻어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차기차기 성격이 내하고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씻을 적엔 그냥 이렇게 씻어요. 근데 씻을 적에 분리해서 씻는 게 쇠는 쇠대로 씻어야 되고 사기 그릇은 사기 그릇, 유리 그릇은 유리 그릇대로 따로 씻어야 돼요. 딴 거하고 부딪히면 잘 깨져요. 깨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어가지고 하면은 그 100%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은 쇠는 쇠대로 씻어야 돼. 그러면은 그걸 씻어가지고 닦을 때는 닦아가지고는 제가 차게 착착착착 이렇게 재잖아요. 그럼 착착 재는 건 뭡니까? 큰 거가 많으면 큰 거끼리 자고 큰 거가 적으면은 키대로 재는 거잖아요. 밑에 제일 큰 거 그 다음 해가지고 쌓는다고요. 근데 최 집사님은 어떠냐 하니까 씻어서 소콜에다가 물 빼려고 놓을 적에도 이거 나름이 세야 되는 거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한솔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 나중에 치울 건데 왜 이렇게 씻었느냐. 또 밥그릇 씻는 데다가 내밀려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자꾸만 그 잔소리 하니까 그것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불평인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을 양쪽을 다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제 강 원장님이 있다가 바늘이 10개면 10개가 수술하고 나서도 다 있어야지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째도 찾아야 된다. 그 말을 하니까는 집에 와서 최 집사님도 남편도 이 말을 안 했고 남편도 직접 말을 안 한 거죠. 네 얘기하는 걸 나중에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번에 수술하고 나가지고 먼저 보내 바늘이 요만한데요. 아주 조그만한데 이런 건데 이거는 사진을 찍어도 너무 작아서 안 찍힌대요. 근데 이걸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3시간을 찾았대. 쓰레기통 다 비벼가지고 그거 다 꺼내가지고 다 하나하나 해도 요만한 게 어디 박힌들 그거 보이겠냐고. 그래서 그걸 3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대요. 못 찾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사진을 다시 찍었겠죠. 말을 안 해도. 예.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한테 없으니까 내려놨는데 청소기 가가지고 청소기를 이렇게 하다니까 청소기에 이게 가세 걸려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직장 문제를 부부가 얘기를 안 했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강 원장님이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누가 고개 숙이겠어요. 아, 군인들이 총을 쏘고 나면은 탄피 껍데기 있잖아요. 이걸 다 찾아야 된대요. 개수를. 6시간을 하나가 없어가고 6시간 찾았대. 근데 아내는 3시간을 찾았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하는 그건 그래도 찾기나 쉽지. 그렇잖아요. 그건 찾기나 쉽지. 바늘 요만한 거 1cm 정도 되는 거 가지고 그거 어떻게 찾겠냐고. 그래서 그거는 직업병이다. 그러니까 직업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만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마음대로 되느냐. 이게 절로 옮길 수 있고 저기 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해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아무 둘이가 다 대답은 없었어. 대답은 없었지만은 한수령 인생한테 고개가 끄덕끄덕 하는 거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아내가 그렇게 되는지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요. 두 사람이 다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둘이가 다 그래. 그러는데 자기가 남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자로서 일하는 거 한 번은 얘기했거든요. 수술할 적에 그게 10시간이 됐든 몇 시간이 됐든 계속 써가지고 있는데 여자로서 할 수 있느냐. 중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한번 넘어갔죠. 근데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자기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게 조율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말할 것이고 엄마는 엄마대로 말할 거고 분명히 애들한테 할 말을 했다 하지만 얘들은 힘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원장의 중개사예요. 하나님은 쳐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불렀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네 앞에서 이렇게 했다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둘이 사이에 이게 칼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집사님 사이에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면서 계속 이제 묻고 따지고 하다니까 이제 칼을 빼게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영이 회개하는 거. 철천지 원수끼리 만난 거예요. 부부가. 근데 이짝 장로님 쪽에 우대에서 김 집사님 쪽에 우대를 칼로 죽인 것을 보인 것은 김미경 목사님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요. 팔이 자꾸 이렇게 아프다고. 그게 누구 건가 물어봐. 그래서 해서 찾으니까 칼로 이렇게 팍 치는 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죠. 우대의 조상이. 철천지 원수인데 여기는 보도 듣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계속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건드리면 싸우고 건드리면 싸우고 건드리면 싸우는 거야. 좋은 것이어서 나쁜 것이었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김 장로님한테서는 다른 것들이 보이고 김 집사님은 항상 입에 막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 입에 저주가 있어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몇 번을 얘기하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도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그 우대에서 저주받은 영 서로가 원수끼리 만나가지고
근데 어저께 이제 자꾸 중보를 하고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그 영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 서로가 먼저 죽인 쪽에서 회개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극하니까 김집사님 쪽에서는 갔다. 나도 죽이고 싶어 했다. 죽임을 당한 것 뿐이지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개인 거라. 네가 나를 죽여서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었는 거라. 싸우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 하니까는 아니다. 똑같다. 나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들은 거 이 말밖에 없단 말이야. 이 말밖에 없었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저 짝이 먼저 죽어버린 거야. 먼저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기도를 하니까 가만히 있어 봐라. 나도 좀 심판해볼게. 내가 지금 심판해볼게 그러시더라고. 그 카드만은 이제 뭐라고 그랬는지 서로가 이제 잘못했다. 내가 너를 죽여서 미안하다. 아니다. 똑같다. 나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풀고 가자. 자식들 살게 좀 놔주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시켰던가 봐.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 우리는 지옥 갈지라도 자식들을 풀어주세요. 풀어주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를 만나가지고 살아도 안 풀리는 거라. 근데 그 이유를 안 해 모르는 거죠. 이런 것이 서로가 속에서 칼이 나가는데 모르는 거죠. 사진을 찍는데 어저께 이제 사진 찍는 걸 처음에 자세히 봤어요. 부부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목이 하셨는지. 근데 사진 찍는 게 너무 어색해요. 이제 장로님은 사진 찍자 하면은 둘이 같이 찍으라 하는데 자꾸 몸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요. 가까이 붙으라 하는데 자꾸 뒤로 물러가고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보라고 참 이상하다. 이 사진에 거부하는 것이 보인다. 김 집사님이.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김 집사님이 어떻다고? 사진 모습에? 그러면 이 입에서 보이는 거예요. 입모습에서 보여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거 보라고 꼭 하니까 정말 그렇네 하고 그 조금 사진을 찍는 걸 이렇게 보니까 웃으세요 했는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웃다가도 사진을 찍으려면 입을 다물어버려. 계속 이빨 보이세요 하는데도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끼리 만났는데 어떻게 웃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 죽은 영들이 회개를 하고 우리는 지옥 갈지라도 우리 죄가 지었으니까 지옥 가겠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놔달라, 풀어달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용서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두 분 다 용서를 서로가 어저께 죽은 영이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고 내가 구원식에서 낙원 보내달라고 해라 하더라고. 왜 낙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또 지나가고 나니까 낙원에서 이제 천국 보내달라고 해라. 천국 보내달라고 했어요. 천국 보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 답답해가지고 또 손을 대고 너무 답답하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영들이 인사를 하겠다고. 인사를 해도 나를 괴롭히고 죄를 지어도 나를 괴롭히고 인사하는데 그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깝깝해가지고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인사를 하겠다고. 이게 뭐냐 하니까는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저께 누구냐고 저녁에 왔어요 물었는 거요? 어디서 물으니까 찻집에서 물었나요? 8대 할아버지인 거라. 그러니까 내가 손부를 괴롭혔다 그러더라고. 손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몇 대인지 모르는데 8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억울하고 분해하면은요 죽어서 지옥도 못 달고 9천원 떠드는 귀신이 돼가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또 괜찮지만은 가족들에게 붙어가지고 매를 먹이는 건 아시겠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연극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죽어서 지옥이라도 가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지옥에서 보내요. 지옥에서 계속 괴롭히니까 목견리 가가 누구 자식 잡아와라, 남편 잡아와라, 아내 잡아와라, 누구 잡아와라, 엄마 잡아와라, 아버지 잡아와라 이래가지고 지옥에서 보내요. 그래서 와서 끌고 가요. 지옥에서 가는 걸 아직까지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말씀했죠.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알아들었으면 손 들어봐요. 지금 하나도 손 안 들었잖아. 노새처야. 노새처 그 소동군에서 멸망받을 적에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 그랬거든요. 그거 죽는 길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난 이해가 돼요. 그 소돔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재산을 안 넘어다 본다 하더라도 놀래서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치 않아. 뒤돌아보지 말라니 뒤돌아보는 것으로 인해서 소돔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소돔기둥 같잖냐. 들어서 알아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면은 소돔기둥이야. 뒤돌아보다가. 그러니까 모든 몸만 갑작스럽게 피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모든 재산을 다 불타는데 내 거 저기 타고 있다.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또 더군다나 뭐 했습니까? 목초이라는 거잖아요. 육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억지로 끌어냈기 때문에 소돔고모라 성이 그러면 노새 가족이 있었는데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억지로 끌려 나왔어. 억지로 끌려 나와. 그것도 남의 기도로 중보로. 누구?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끌려 나온 거야. 끌려 나서 어디로 피신하려는데 글로 안 가고 산으로 도망갔죠. 가다가 지금까지 저를 가지고 찢고 보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천동만동하면 뭐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실천을 옮겨야죠. 성경을 보고 아는 건 소용이 없어. 하나 알았으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와 칼이 떨어지나. 우띠에서 내려오는 걸 누가 할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갔거나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고 있지 지옥이라는 것도 생각하나? 믿는다고 성경을 통해서만 지옥이라는 말을 듣지 일반인 지옥이라는 말을 어떻게 들어? 근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영이 죽으면 지옥이 있는 걸 알아.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육체가 어디로 가야 사는지를 몰라. 그래서 동문서주하고 있어. 돌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장독간에서도 빌고 부엌에서도 빌고 소금 뿌려놓고 빌고 물 떠다 놓고 빌고
근데 거기 신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은 잘못되는 걸 알고 있구나. 근데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어떤 때는 와가지고 나한테 보면 나 지옥 가라고 내가 저주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난 산자 속에 있어 그래. 그 산자 속에 있다면 니 때문에 못 가잖아. 가서 끌고 오든가 모시고 오든가 해. 이렇게 하면 알았어 하고 간다고요. 근데 죽은 것들은 가. 어떤 데는 물어요. 니 어디서 왔냐? 죽었다. 니 죄만 짓고 죽었으니까 나한테 왔으니까 죄만 짓고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죄 짓고 죽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지. 니 어디로 갈래? 그렇게 하면 지옥밖에 없어 그래. 이게 회개예요. 어저께도 그러잖아요. 나는 지옥 갈 줄을 잘 들라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만하자. 8대 만에 서로가 화해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서로가 자식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자. 이제 너와 나가 회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믿어져요? 지금 의심이 있으면 의심 있다고 그래요. 믿어져요? 의심이 있어요? 의심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참 죄익사선 사망이야. 절대로 피하지 못하고 절대로 용서 못 받고 영원토록 가져가야 돼요. 육체는 죽으면은 끝이야. 그치만 여기 지었는 그 죄는 억만 년이 가도 안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칼을 갈고 있죠. 난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바르지 못한 거는 난 절대로 용서 안 해. 내 꼭 이기고 말할 것이야. 그건 절대로 천년만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죄 짓는 거 보면 아이고 싫어. 너가 다 해먹어라. 이것도 죄가 됩니까? 아니?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가 다 해먹어라. 근데 다만 내한테 뭐가 있었냐면 자꾸 나를 갖다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돌아가지고 나한테 교만하다 하더라고. 그 내가 나를 살피는 그 사람한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을 건드기가 없는데 왜 교만하다 하지? 근데 교만의 기준이 나한테는 달랐던 거예요. 잘나고 잘 살고 부자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다 가졌으니까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을 적에 오늘 딴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좀 하는데 죄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도 생각을 안 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사람이 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다 죄인이잖아. 저건 다 저 죄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이 나한테 교만이라는 것을 느꼈냐고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깨달은 게 느낀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이거 주로 딴 사람한테서는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남편한테서는 나도 마시고 자기도 마신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욕을 먹을까? 그냥 돈 5,000원 더 쓰면 될걸. 왜 저렇게 원망을 들을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그것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게 나한테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안 하려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건 안 했어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까? 해봐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교만이라는 걸 알기만 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죄를 내가 회개지 안 했습니다. 그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기도합니다. 아멘. 느끼긴 했고 회개하지는 않았다 하고, 네가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느끼고는 있지만은 나는 너한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근데 네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거다 이렇게요. 그 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따져 보면은 죄가 아니죠. 내가 네 왜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은 죄가 되겠죠. 근데 나도 마시고 자기도 마신대. 막 5,000원 더 쓰지. 그거 해달라는 거 그냥 해주지. 이게 주로 결혼식 아직에 걸린 거예요.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장을 보니까 이게 이제 큰 시동생만 아니고 밑에 노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같이 장을 보러 가야 되고 돈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그래 해라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빠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그냥 자기 듣는 대로 말해봤자 싸움 나잖아요.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5,000원 달라 할 때 주지. 그거 더 쓰지. 그랬으면 저렇게 욕을 안 먹을 건데. 그랬으니까 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그거예요. 근데 네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고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어도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할 거면 용서를 받게 되고 아닌 건 아니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나는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겐 끝나지 않는 거라. 그런 것을 다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죄를 지으면 3, 4대 간다고 그랬는데 3, 4대 끝납니까? 3, 4대 그렇게 하고 제가 풀었잖아요. 3, 4대로 끝나느냐고. 그러면 우대에서 지었는 죄가 4대까지 왔어. 그러면 그 죄는 4대에서 끝날지 모르지만은 내가 짓는 죄는 어디로 가냐? 기록만 3, 4대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은 뭐 있습니까? 부모가 잘하면 천대의 복을 받는다. 복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계속 가고 있어요. 8대가 되는데도 끝이 안 났잖아요. 이 둘이 문제인 거라. 근데 그 외에 지은 죄들을 어디로 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아직 그건 안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김수희 원사님은 눈에서 입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그 잘못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못하는 걸 봤는데 아닌 척하고 바라본 거, 웃고서 바라본 거, 그게 계시래요. 예. 예, 김은조 장로님은 눈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것이 누구를 죽이고 싶은 것을 회개하는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하나만 말을 하죠.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로 끝났을까요?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자꾸 쌓이고 쌓여요. 이게 뿌리가 돼서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여러 수없이 지금 말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거야. 자식도 하나님 거고 내게 한 개도 없어. 내 건 한 개도 없는데 다 하나님 건데 네 마음대로 써라고 주는 거 입술밖에 없어. 입술을 열어야 소리가 밖으로 나가죠. 입술 다물고 얼마든지 오만 데서 죄를 다 짓잖아요. 입술로 지은 죄.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자유로 쓰라고 줬더니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적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입술로 줬는 이 입술 가지고 오만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안 짓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별별 죄를 다 짓죠. 당시 살인까지 하잖아요. 내 건 원래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로 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오만 짓거리 안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적에 제가 입술만 줘도 안 짓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몸까지 다 줬더라면 어쩔 뻔했나? 이거 원장이 진실로 깨달은 거야. 자기가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계를 알게 하시면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구나. 한계 더하기 한계가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한자를 가르치고 한 가지 말씀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안 없어졌어. 그대로야. 뭐 때문입니까? 어때서부터 그렇게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항상 이게 오늘이야 지금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러운데 말을 못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안 없어졌어요.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대에서 지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여호와님도 아시고 예수님 아시고 성령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대에서 지었는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나를 거기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김재희 목사님도 부부가 서로 원수끼리 만났대요. 원수끼리 만났는데 우대에서 지었는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하십니다. 아들, 딸 명으로 얘기하십니다. 중보하세요. 모두가 다 같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우대에 대해서도 중보하세요. 우대에서부터 지었는 그 죄를 용서하여 사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걸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우대에서 지었는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영들이 내가 가슴이 또 막 답답해서 손을 대고 왜 이러냐고 하니까 그들이 인사하겠다고. 예. 지금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맙고 뭐라고 어떻게 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자가 뺑뺑뺑 돌면서 손을 들고 뺑뺑뺑 도는 것이 있는데 그 여자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저한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도 니도 해라 그래서 저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이건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 조상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그래놓고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나한테 인사하는 거죠. 고맙다 하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예, 그런데 가슴이 또 아파요. 이거는 뭡니까? 누구 겁니까? 김선희 목사님 거는 용서하고 풀어주겠는데 김 목사님은 양쪽의 걸 다 해야 돼요. 예, 아버지가 피란 나와가지고 결혼한 상태에서 피란 나와서 여기서 이제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양쪽에 이제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걸 다 그 조상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김원주 장로님은 고객들에게 맨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객들을 보면서 판단 절대로 하지 말라 합니다. 나한테는 고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존버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럼 내가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떼버려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고객이라는 것은 고귀한 분이고 객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 객과 지나가는 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엔 지나가는 객이라도 좀 자고 갑시다. 그러면 꼭 재워줬어요. 또 밥을 거창하게 차려가지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예전에 복받을 복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요새는 문 딱딱 잠가놔놓고 절대로 안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야.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인사할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물건을 나한테 내 물건을 팔아주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분은 사줬으니까 고맙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아들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회개하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세요.
제가 이제 이 복부가 부르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잘못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 그래서 그 아들이 말하지 않는 거 그저를 용서하고 사야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니까 이게 좀 꺼져요. 이 말이 믿어지나 물어보십니다. 진실로요? 아내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서 비방, 판단했던 거, 미워했던 거 얘기하시래요. 지금 장로님은 이제 코가 빨갛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기도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제 시키는 거는 기도를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아내를 보면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아까 뭐라 그랬죠? 미워하고 판단했던 거 그것을 해결하는데 그때 집사님한테 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집사님께 들어가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분은 이제 장로님하고 김주채 장로님하고 두 분이 지금 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김주채 장님도 코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참 고민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중보는 하지만은 일부분에 그러니까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많이 있는 중에서 중보했을 적에 치료된 게 있어요. 이제 끄집어낸 거는 있지만은 원천적인 것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며칠 전에도 기도했어요. 두 분은 나한테 고백을 하고 말을 했지 않느냐고 고쳐달라고 왜 이러냐고 했는데 내가 중보했는데도 왜 그렇고 회개시켰는데도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한 2, 3일 전이에요. 예, 그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을 하시면은 제지사님한테 굉장히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했으니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내 거야 하고 자란 거죠. 그래서 면전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주로 면전에서 대고 할 적에 이제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실로 얘기하시고 거기서부터 짓는 죄는 또 쌓이고 쌓이는 거죠. 초석을 깔아놓고 나면 계속 올라 이게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만 해갖고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혼자서 자기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초석 깔아줬잖아요. 다시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내가 그 많은 날 동안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 비시래요. 예, 지금 저한테도 또 중보하라 그래서 중보했고 누구한테 할까요? 하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비리라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고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왜 의의 하나님이라는지 아시겠어요?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죠. 원장이 부르기 때문에 응답한 거예요. 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할 때 어저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데리고 나간 건 아는데 이게 안 되니까 원장이 곤란했죠. 이걸 뿌리로 빼야 되는데, 그래서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속으로 소리소리 지르면서 안 하더라도 속으로 하는 것이 정말 때때로 피눈물 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렇게 곤란해서 할 적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거는 나도 죄인이지만은 중보하는 것이 가장스럽죠. 그렇지만은 나도 죄인이지만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는 의롭습니다가 아니고 나도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때때로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죄인인데 어떻게 말을 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순간적으로 말씀 다 나갈 적에도 나 같으면 못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영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거나 영이 하시니까 하지, 내가 의인이라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죄인 중에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죄인 중에 계속해서입니다 하지, 한 번, 두 번만 했어요? 두 번만 했으면 그 말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기록한 것이 있어서 계속했습니다 이 말하지, 이거는 어떻게 그 죄가 내가 얼마만큼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고. 기억은 못하고 생각은 안 나지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죄를 회개해라 하신 적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가지고 옳게 알지도 못할 때예요. 그러는데 네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데 무엇을 회개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따지듯이. 근데 이게 참말인 거예요. 내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슨 죄가 되는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게 진실한 마음인 거예요. 언제든가 회개하라 할 때에 그것만 회개하면서 죄 없어 자기 속에서 비웃고 있는 거 생각해보세요. 김수영 목사님 아직 안 없어서요. 다음 뭡니까? 남편 가정. 남편 가정을 그때서부터 하여튼 사람들에게서 막 가지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음에요.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자꾸 찾아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은 하나님 물꼬를 터서 물이 내려가듯이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물꼬를 터는데 물꼬 터에서 물이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요? 저수지 물이 그 저수지 물을 다 이뤘는데도 1시간만 다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찾아서 하려고 하세요. 또 걸린 게 뭐 있습니까? 또 걸린 게 뭐 있습니까? 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닿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가장 내가 먼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내가 죄가 더 많아서 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속에도 그 말씀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라고. 뭐 그럴까요? 그럴 거 하지 마. 그거 대화 안 들으시오. 진정으로 참으로 생각하고 회개해야만이 용서해주고 들어주시지 가짜라는 거 안 들어주십니다. 여기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원장에게 의의 하나님이 안 되면은 이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더니 곤란했거든요. 왜 오늘 나왔는데 왜 안 할까? 곤란했거든요. 그러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꾸 묻고 나중에는 그랬어요. 제가 묻는 것이 잘못돼서 묻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좀 있어봐라. 나도 좀 심판 좀 하고. 곤란해서 하나님께서도 해주신 것이야.
그래서 나를 어렵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종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내가 살면 남도 살린다는 말이 그 말인 거야. 남을 못 살리면 내 가족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이 내 몸과 같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했기 때문에 내 이웃은 내 앞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먼 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을 위해서 되고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인류를 위해서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계 더하기 한계가 아니고, 한계를 말씀하시면 그 한계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내 마음이 펴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자기 마음을 넓혀야 돼요. 어제 강 같은 평화 이 노래 부르신 목사님 있죠. 어제 자꾸 입에서 이게 자꾸 나오는 거라. 그래서 바다를 봤을 적에 마지막 그 우리가 커피집에서 이제 사진 찍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원장이 보고 저거 사진 찍어줘 그랬거든요. 근데 어스름 하는데 지금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하고 그럼 내가 바닥바닥 일어나서 찍어줘. 근데 몸이 천근만근 게 다행이요. 딴 사람한테 상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도 얘 가면서 피곤한 건 알지만은 나가서 사진을 찍어줬다고요. 그 찍고 보니까 사진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당장이 바뀌어지는 거죠. 입모습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시키고 나가가지고는 그 영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기를 회개시킨 거예요. 영들을 회개시키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한번 잡아봐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회개하고 나서 손을 잡아보라니까 손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했죠. 어떠냐 하니까 전에하고 이렇게 손이 오면은 거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 김영선 집사님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생각나요. 남편이 손이 오면은 싫다. 근데 이유를 몰랐죠. 근데 어저께 이제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왜 그랬는지, 서로가 원수야. 그러니까 살을 떼기 싫은 거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그러고 손을 잡아봐라 하니까, 전에 같으면 거부가 있는데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당장에 그 기도라고 그 영들이 떠나니까 달라져 버리잖아요. 당장에 나타나는 거야. 진짜 회개가 다 되고 나면은 당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자꾸 찾아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은 딱 그 순간에 입을 딱 다물어 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모습이 좀 가까이 붙으세요. 그런데 장로님의 몸이 이렇게 바꾸나. 이게 보이는 건 좀 모르죠? 알았어요? 제가 표정은 찍는 순간에 웃다가도 찍는 순간에 제가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정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 찍을 때 자세가 하는 거는 제가 인식을 못하고, 제가 마음으로는 안고 싶고 같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몸이 그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떨어져요. 붙으세요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야. 그 마치 이제 남의 아내 옆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은 갔는데 몸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그걸 받고 이제 목사님은 사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잡힌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보고 나니까요, 내가 이런 줄 몰랐다. 그렇네요. 그러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도 김영선 집사님은 입이 이렇게 돼요. 그럴 때 모습이 어떤 때 그렇게 하고 있어? 보통 한번 흉내를 내고 있어요. 어떤 걸 봤을 때 그런 모습이 나와? 불평할 때 입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올라가고, 지금 장로님한테는 그건 안 보여요.
얼굴에 빛이 나네요. 예.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그걸 자신이 알아야 돼요. 죄라는 건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한데 이거를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거야.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지키는 것이 축복받으라가 아니잖아요. 계속 회개하라 회개해라. 죄의 반대는 축복이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말할 거 없어. 그래서 자기 모습을 거울에 자주 비춰보세요. 억지로 고쳐가지고 보지 마. 있는 그대로 보라고.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있는 그대로 거울을 보라고. 그렇게 하면 알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은 남한테 말하다가 불평하고 뒤돌아서는 거 얘기하래요. 예? 입술에서 지금 나오고 눈에서 나오고 얼굴에서 표정이 나와요. 예,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찾아서 누구한테 회개할까요? 물어보고 가세요. 하나님께 해야 될 때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께 해야 될 때가 있고 성령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강단에서 명령할 적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명령할까 강단에서 말씀 나갈 때요. 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천번 만번 주고 마땅하고 지옥이라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서 또한 잘못되고 그릇된 거 그때에서부터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속에서 너를 비웃는 것이 있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 속에도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끄집어낼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도야 데이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디아우레이세이서 네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내 속에 있는 것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밑에 뿌리에 시커먼 것이 붙은 것을 본 것은 지남철에 딴 것들이 달라붙는 것 같이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깨달았고 바로 한 것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다 거두어서 멸하나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헤도에세이세이세이서 이 시간에 딴 사람 것도 내게 한 것까지 내가 다 거두는 것이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와시아와세이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